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분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우리 4절에 오늘 이제 5번째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를 그레데섬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력하는 그 동력자에게 사역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맡깁니다. 그럼 바울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죠. 그렇게 동력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합니까? 같이 사는 게 편합니까?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말 나올 필요도 없고 뭐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더우면 뭐 벗으면 되고, 추우면 입으면 되고, 뭐 씻기 싫으면 안 씻으면 되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부지런하게 뭔가 내가 해야 될 거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참 편하죠. 나 혼자 그냥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뭐 내가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면 되고, 평생 전도 안 해도 뭐라는 사람이 있나?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끄집어내어서 만든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흘려내려 보내고 있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연히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공동체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동력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 맞죠? 제가 막 수도 한 100번 넘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내 가슴을 두들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가, 제가 설교 많이 했죠. 제가 나중에 이 본문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전체적인 복습을 할 겁니다. 많이 잊어버리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동력,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한 복음을 통하여서 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동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동력을 만들어가는가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이 젊을 때는 부부가 보면은 싸워도 많이 싸워요. 어떤 부부 보면 밖에서는 허허 웃지만은 가만히 보면 집에서 엄청나게 막 전투적으로 싸우고 오신 분들이, 부부가 참 많아요, 젊은 분들이.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싸워요, 안 싸워요?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싸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젊을 때는 열심히 싸우지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덜 싸워요.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드려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 얘기해요?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고백하죠, 어르신들요.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나이가 이제 쭉 들수록 아내의 그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은 이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왜 소중하냐면은 옆에 있는 동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말씀을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자, 우리 볼펜을 들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으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부담이에요. 부담. 어떤 부담입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 부담. 그러니까 한 가족의 가장이 된다는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가정이 아니라 200에서 400만 명의 지도자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부담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자, 볼펜을 들고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줄거 놓으십시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줄거 놓으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놨죠. 9절에 한 번 더 줄것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야, 걱정하지 마.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게. 강하고 담대해. 자, 이렇게 말씀을 위로줍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당장 위로가 됩니까? 말씀 한번 들으면 막 힘이 납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원도 어때요? 기도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합니다. 한 번 기적을 보고 한 번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큰 용사여 할 때 기도원이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지만 숨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그 틀에다가 몰래 타작하고 숨어서 몇 번 보여줘도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아멘 한다고 해서 당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힘이 되는데 요 밖에 나가버리면은 또 말씀이 기억이 안 되고 또 마음이 허전하고 또 마음이 조급하고 또 힘들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들려주냐면은 이 동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위로를 하고 이 격려를 하신단 말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는 안 갑니다. 왜? 요단 동편에 보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데 이 평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초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안 가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허락을 하래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나는 우리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안 가. 나는 싸움 안 할래. 그게 아니라 모든 지파보다 앞장서서 싸워.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이 두 지파 반은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자, 16절 보십시오. 이 빈둥기둥 놀지 않고 다른 모든 족속들보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자,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동력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물질도 많아. 나는 일자리도 좋아.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관계도 좋고 나는 참 평안해. 네 혼자 열심히 해. 네가 다급한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동력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음의 위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이 두 지파 반은 나는 이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막 대충 싸우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력하고 힘들고 돕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영적인 에너지를 더 충만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앞장서서 더 열심히 타인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주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여호수아가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세는 참 좋았는데 옛날은 좋았는데 모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했으면은 여호수아가 힘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까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여도 죽고 나오십시오. 안 끝났습니까? 저도 죽고 났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죽고 나와 보십시오. 5절에. 자, 그리고 17절 다시 돌아와서 이 두 지파반이 뭐랍니까? 마지막에 죽고 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죽고 놓으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동역자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려주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인데 두 지파반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죽어 놓으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까 세 군데 죽고 났죠. 바로 6절, 7절,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 동역자를 통하여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동역자를 통하여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로봇 태권부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줘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 선조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동역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복음, 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혼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평안한데도 전도 안 해. 평안한데도 귀찮아서 안 해. 그런데 귀찮아서 성경을 안 배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 교회가 할 일은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지난주 사도행전 13장에 배웠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바나바를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니까는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점점점 강해지니까는 1년,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저는 목회를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왜 왔겠습니까? 제가 뭘 믿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르치면은, 양육하면은, 지키게 하면은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말합니까?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뭘 믿냐 하면은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은 영광스럽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가르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교사들과 많은 사도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배울 때 많은 교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말씀을 통하여 이만큼 성장하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촛대가 옮겨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은 누가 감당하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시선을 성경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진짜 가슴 벅찬
그런 꿈들이 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력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이 동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 싫어한대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261페이지 있습니다. 16장은 어떤 장이냐 하면은 동력자의 장입니다. 동력자의 장 16장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쭉 훑어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자, 1절에 보시면 16장 전체가 이제 동력자에 관한 소개와 동력자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동력자죠.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왜요? 2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우리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애쓰고. 왜요? 이는 그가 자, 한번 줄 거나 보십시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가 뭐냐면은 바울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역을 해 나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감옥에 갇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감옥은 감옥에 갇힌 분들에게 생필품을 그리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줍니다. 잘 잠잘 수 있고 입을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와서 밥을 주고 죽으면은 옷을 주고 그리고 병이 나면은 그 습한 곳에 피부병이 생기면 약을 갖다 주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호자가 없으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근데 누가 보호자가 되었다고요? 바로 이 베베가 동력자가 보살펴 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펴 주는 것처럼 케어하는 것처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또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이 보호자가 되어서 다 채워주는 그런 동력자가 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요? 4절 보십시오. 자,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환경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갖고 바울은 잘못 없습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 목을 대신 치십시오 하고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멋진 동력자 아닙니까? 6절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특별히 여기 많이를 수고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력하고 섬기기 위해서 고생을 그리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동력자가 있는가? 내가 동력자를 위해서 헌신한 시간들이 있는가?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개인적인 신앙,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려고 신앙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왜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겼다는 게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굉장히 극진하게 존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력자로서 너무나 착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역을 섬기고 도와주기 때문에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에도 9절에도 우리의 동력자, 11절에도 계속해서 11절에도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왜요? 그의 어머니는 곧 그것도 줄거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형제다. 여러분들도 뭐라 말해요? 형제님 이렇게 말하죠. 그게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할 때는 엄마의 한 뱃속에서 한 탯줄에서 한 피를 이어받은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도들 향하여 형제를, 공동체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고,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니까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요즘에는 포도 주스를 마시는데 그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피를 나눈 한 형제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안 믿으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우리 환경에 따라서 이따 이제 뒤에 두 번째 주에 나오는데 오늘 붙었다가 내일 싸웠다가 내일 원수됐다가 오늘 붙었다가, 제가 만약에 들은 말씀들을 다 말하면 여러분 다 원수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씩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피를 나눈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한 형제가 된, 한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 동력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사람들은 뭐 우리 성도님들만, 우리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렇게 지냈다가 내일은 이렇게 원수가 됐다가 내일은 또 원수였는데 보니까 오늘 보니 친해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싸웠다가 오늘 이렇게 싸웠다가 오늘 이렇게 붙었다가 또 저렇게 붙었다가 막 제가 정신이 없어요. 한 5년 동안 보고 나니까는. 자, 그러면은 이 동력의 관계에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슈퍼맨이고 우리는 뭐 일반 사람이고 달랐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동력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세워갔는가? 자, 말씀 봅니다. 자, 말씀 한 번 더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폈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동역자를 통하여서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자, 죽고 놓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에, 자, 죽고 놓으십시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유가 뭐냐? 그 이름들이, 자, 죽고 놓으시고 별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는 함께,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 따로 삽니까? 같이 삽니까? 같이 살겠죠. 여러분 천국 다 가실 거죠?
예, 그럼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가서 니 다시는 보나 봐라. 가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천국 가면 기필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다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로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4절 앞에다가 이 별표를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자,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늘 기뻐해라. 반복합니다. 강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로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즐거움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성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어디서 기뻐해요? 아멘. 자,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말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거기서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당장 잡혀서 목이 잘릴지라도 오늘 한량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위협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안다면은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즐거워하고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동력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 방글라데시 수도가 요즘 난립니다. 수도 이전하는 거 아시죠? 그 인구가 그도 1000만 명인가 수도가 엄청 커요. 근데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어요. 점점 깔아앉고 있어요. 향후 10년, 20년 지나면 30% 40% 막 바닷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막 빼버린 거예요. 집안이 막 낮아지니까 안 그래도 그 수도가 그 바다보다 지금 낮은데 점점 낮아져서 한때 공장이었는데 지금 바닷물로 다 덮여서 배 타고 다녀요 지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싱크홀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이 빼버리니까 이 물을 지하수를 다 빼버리니까는 이 집안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 연세가 많으신데 곧 천국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배우니까, 장로든 목사든 간에 말씀을 안 배우니까는 기쁨이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불쌍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시편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면 돼요? 말씀의 은혜의 감가에 심겨지면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돼요. 철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비밀인데요, 은혜를 경험 못하는 사람은 자꾸 다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배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뭐가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가 기쁩니까? 어디 물놀이 간다고 기쁘고 돈 많이 번다고 기쁘고 물론 잠시 기쁘죠. 근데 초대교회는 뭐 때문에 기쁘겠습니까? 기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십자가 그 복음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가 더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 1:1 양육 받으면 은혜가 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런 큐티 나눔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그 말씀과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우리가 아는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뭐 직분 있다고 이러면 장로 안수 받았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믿음 생깁니까? 절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외식만 더하지.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제가 안다는 건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명령. 왜 그렇습니까? 이게 되어질 때, 자, 그 다음 구절, 노란 5절 담겨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우리의 정수리에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데 뭐가 드러나요? 따라합니다. 관용이 뭐냐 하면은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품어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져 좁아져요? 제가 가요에도 한 번씩 은혜 받거든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대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 다음 구절 어디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관용이 생겨요. 관용.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력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안 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관용이 안 생겨요. 제가 참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 제가 늘 믿음이 없다는 게 증명되어지는 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회자는 바쁘잖아요. 또 부목회자 이제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 막 일을 하고, 또 저는 또 열정이 많아요, 제가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선교도 하면서 또 청년 사역도 하면서 막 집에는 잠만 자고 거의 안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안 거예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가 성도님한테 화 잘 안 내죠. 속으로 화날 때 많습니다.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내지, 참지. 그러면 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집에 가면은 성도님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막 자비롭지도 않는데 막 자비로운 것처럼 막 사랑도 없는데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막 제가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지금 말고, 지금은 제가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막 스트레스를 막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관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종교인으로서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집에 가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막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건드려봐요. 그날 죽으면 죽음. 제 안에는 사르는 판을 걷는 거예요. 말도 못 시킵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안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한량 없는 은혜를 누려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관용.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 애기들 막 율동했죠? 불만이 많으신가? 우리 애기들 막 이쁘지 않아요? 공감이. 근데 이쁜데, 자, 여러분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봤습니까? 자기 알을 잘 많이 보죠. 목을 쭉 빼고 막 우리 애만 보잖아요. 우리 애 없는 사람이야 골고루 보지 마. 저도 우리 애 봤어요. 뒤에서 막 이 띵띵하고 하는 걸 봤어요.
자기 애가 좀 못해도 이뻐 보여요, 못생겨 보여요? 좀 우리가 좀 띵띵하고 못해도요, 제가 볼 땐 제일 이뻐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잘해서 이쁜 게 아니고 관용. 나의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부모가 자녀 바라보는데 안 기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는 것이 아니고 관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관용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사랑을 가지고. 로마서 지금 16장 지금 16장 지나가 버렸네. 네. 자, 그 관념을 가지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늘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 그래서 항상 기쁨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관용이 나와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 독립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것은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단절하라는 관계를. 제가 가끔씩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게 교만하냐면은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좋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단들이나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믿음 더 좋아요. 예수보다 나는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 다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걸 추구하면서 죽도 밥도 아닌 것을 돼버린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리고 동력자의 관계도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 사람을 살피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정체가 뭐냐면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교회 해도요, 사실 알고 보면 분열시키는 영은 뭐냐면은 자기 배, 욕심으로 사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20절에 평강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마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에 강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데,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마귀하고 아무도 영적인 전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보다 나는 믿음 더 좋으니까, 나는 사탄도 사랑해, 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동력도 개념도 없고 사명도 중요치 않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존중받으면 되고, 교회가 이제 나아갈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래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우리 얼굴에 자꾸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어느 구석에 빛바랜 그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글자가 보니까 불평제로예요. 제가 불평제로를 잘 알거든요. 그 캠페인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간사님이 계셨어요. 원성교회 따님인데 너무 아까워.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일을 잘하시는데, 그리고 그 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색 발했는데 이거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이 불평 제로가 어떤 거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해야 되는데 미국의 캔사스에 윌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이제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왜 이렇게 참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나? 알고 보니까 불평인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불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추수감사주일날 이제 감사하는 그 마음 기점으로 해서 이거 불평제로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목에 띠를 만듭니다. 딱 껴요? 끼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하면은 이걸 옮겨야 돼요. 근데 21일 동안
불평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손목이 탁 끼고 있으면 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은 처음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하루에 몇 번씩 아이고 이게 뭐고? 하다가 자 주님 하고 탁 그러고 이 반찬 이게 뭐고? 주여. 그러니까 이게 막 하루에 몇 번씩 그게 영절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6개월 만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20일 동안 불평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한 2년, 3년 걸린대요. 그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불평하는 습관, 그 불평하는 습관이 우리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참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해 라고 말했는데 그 기뻐함이,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지켜나가는데 이 불평을 하면 깨지잖아, 공동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20일 동안 딱 성공하고 나니까 공동체가 지금 전 세계에 100여 개의 나라에서 한 1000만 명이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을요. 어떻게 우리 교회 했었습니까? 근데 저 빛바랜 포스트에 있던데 앞으로 하려고요. 한번 해볼만 하죠? 겁납니까?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100개 나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흑인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말 합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이 참 차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자, 백인들을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너무 흑인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킹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비전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써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옛 노예의 아들들이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처럼 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의 색깔이 아닌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지금 103세잖아요. 그분이 100세가 넘는 친구분이 8명 있대요. 와. 그래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하십니까? 2가지 비결이 있지? 하면서 말씀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욕심을 내면 안 돼. 나를 곱게 키워야 돼. 2번째가 뭐냐면은 불평하면 안 돼. 감사의 언어를 써야 돼. 내 감정을 불평하는데 낭비하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됨을 꼭 지켜나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PPT 하나 띄워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 3분 더 할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그 물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한 10몇 년 전인가 이 책 처음 나와서 읽어봤는데 이군도 있다 하더라고. 이건 제가 안 읽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물의 입자가 이제 결정체가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면은 이제 막 흉하게 일그러져요. 그런데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막 입자가 고와져요. 이 실험을 하는데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물한테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여러분들 집에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TV에서도 2-3번 실험한 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한쪽에는 이 바보야 하고 막 빠까야로 하고 1번 만에 했네요. 다음 그림. 자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한 물의 입자는 어때요? 예쁘게 모양이 착착착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바보야 한 데는 막 무늬가 없어져 버렸어요. 막 그려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니까 좀 예뻐요. 오른쪽에 이 망할 누구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 버렸어요. 다음 천사 쭉 보십시오. 아주 예쁘게 막 벚꽃처럼 펴 있는데 악마 하니까는 블랙홀처럼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 저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망할 놈, 악마, 바보야,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주로 말하니까 저 입자가 어떻게 돼요? 저거마다 막 흉악하게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 다음 그래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TV의 공영방송에서 한 2-3번 정도 실험을 했어요.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한쪽 병에는 짜증나.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이제 한 사람 하면 안 되잖아. 여러 사람한테 맡겨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한쪽에는 미워해 하고. 자, 다음 그림. 그리고 헤드폰을 껴놨습니다.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하고 이제 이 헤드폰을 껴놨어요. 계속 반복되겠죠. 무한 반복. 예, 그다음. 자, 이러니까 결과가 뭐냐면은 고맙습니다 하는 데는 둘 다 밥이에요. 이게 아주 고소한 구수한 냄새 나는 누르게 됐어요. 근데 짜증나 하는 것은 막 냄새가 나는 곰팡이에 펴버렸어요. 다음. 예, 결과물이 보이죠. 그 다음, 각기 다른 곳에서 실험한 겁니다. 다음. 예, 이 사람들 본인도 막 신기해서, 그 다음요. 자,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겨진대요. 이게 무리 입자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숨겨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예쁜 말을 써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사회자가 이런 말 합니다. 밥이 만약 직장 동료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 자, 사랑해, 감사하며 예쁜 이 결정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몇 프로가 물입니까? 네, 70% 이상이 사람의 몸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사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육체적으로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건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비난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70%가 결정체가 막 일그러지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상상하세요. 내가 한번 남을 욕할 때마다 한번 부정적인 말 할 때마다 내 속에 70%의 물이 막 일그러지고 있다. 상대방을 들었던 상대방도 돼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지금 우리 몸의 70%가 예쁘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천국 갈 때까지 이 고백을 열심히 드리고 우리 동격의 관계를 잘 세워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음 기회나